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또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30페이지고요. 장수로는 5장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선교적인 백성이다. 지난 화요일 날 집회를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요, 이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두 단계로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종말론적인 그런 사명을 띠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선교적인 백성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불연속성과 관련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연속성이라는 것과 불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구약의 교회들에 주어졌던 사명이 신약 교회들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또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게 되어지면은요. 신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천국에 가서도 그게 그대로 있을 거라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것들은 구약 시대에는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그건 이제 불연속성이죠. 연결이 안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있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없을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은 뭐 죄 이거는 뭐 신약 시대에도 있고 구약 시대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죄가 없잖아요. 뭐 질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보면 이 땅에서의 그 일들이 저 천국에서는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건 이어지는 거고 불연속이라는 건 끊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선교적인 백성의 어떤 사명으로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일들도 있다. 신약 교회에 주어지는 독특한 사명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읽어보면은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출애굽기 10장에서 이스라엘 위해 사용하신 용어들,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이 모두 신약 교회에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대위험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20절 이어진 이 말씀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고 또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고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또 신약 백성 또 제자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 복이 되는 백성이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전시 백성이 되고 매력적인 반문화 대환 사회입니다. 이거는 구약 백성들이 살았던 삶이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신약 교회가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과 정체성 혹은 사명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간다. 하나님 백성들이면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좀 연결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매우 중대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했던 시대와 온 시대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연속성이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라는 거,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은 뭘 보기를 원했어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구원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받기 위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매번 양을 잡았잖아요. 근데 죄질 때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죄 사함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알고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한 번만 예수님의 피 흘림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우리가 뭐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또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뭐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 그리고 죄사함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한 번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의지하는 어떤 영역들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신약 시대에 우리는, 교회는요, 이미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 얻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우리는 얻었어요. 그러면 바라보는 자와 얻은 자들은 이게 자세부터 틀릴 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조차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불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는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그 다음에 구속이 바라보는 것과 완성되는 것,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약속인 성령이 교회에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성령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성령님이 존재하셨지만은 그게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오게 되어지면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동행하신다. 이게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근데 이게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위한, 그래서 이따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오긴 왔는데 이게 두 단계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림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초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제는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때로부터 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때까지는요, 종말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종말 시대에는 이 시대를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구약 시대와는 불연속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보면 신약의 교회와 구약 이스라엘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구현하고 구속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징표로 살아가며 다른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저항함으로써 새 창이 빛이 되어, 요게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 먼저 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요런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도 그대로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도 뭐예요? 선교적인 삶인데 그 선교적인 삶이 뭐예요?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전시적인 모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교회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대조적 사회로서 하나님의 애정이 어린 목적을 드러내는 찬란하고 매력적인 표지가 되어 그들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는 변형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고, 또 그 구속이 성취되어졌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새로운 조건이 되어졌으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변화되어진다, 변형되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변형된 공동체는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기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연관되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되 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특징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받는 건 연속성이고 새로운 특징은 불연속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늘 의도해 오신 선교적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선교는 변함없이 동일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영원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선교의 주체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선교의 주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는요, 물론 같은 메시아를 전하지만은요, 이게 메시아라는 것과 예수님이라는 것 사이에는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뭐죠? 확연히 다른 어떤 주체가 새로워진 걸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희미하게 봤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또 영원히 바뀌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요한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다가올 시대의 새 창조 부활의 삶,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 보여준 각각의 특징들이 교회 안에서 변형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음을 말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근데 여기 가까이 왔으니 이게 이미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성취됐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완료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단계로 임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적 사건들의 연속, 그분의 삶, 죽음, 부활, 승천과 그분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종종 뉴비기는 이 모든 사건을 함께 묶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즉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 전체 사실 또는 그리스도의 전체 사건 등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뉴비긴이라는 분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뭐 그리스도 전체 사실이다, 같은 말을 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요걸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하는 것은 성경의 몇 구절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의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이게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가 아직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활동을 그리고 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동시대에 요한과 예수님이 나이가 같은 나이에요. 6개월 차이 나요. 그거 알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잉태해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뭐 6개월이면은 뭐 표현이 좀 그래요. 맘먹을 수도 있는 그런 사이기도 하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이 11월생인데 예수님은 뭐 6개월 차이면 언제예요? 4월생이다. 그러면은 뭐 형 동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땐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침례 요한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공식적인 그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침례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침례 요한이. 근데 이제 침례를 꼭 베풀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지금 그래서 침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여기 뭐예요?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그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여기서 성령과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마치 그 물에 잠기듯이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말이 바로요, 이 말인 완료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세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 주실 분이 오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오신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서 오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매우 강력한 표현. 이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성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올 건데 요 시점에서는 요게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곧 오게 되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은 뭐냐면요, 바로 이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제 첫 번째 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아직 현재형이에요. 지금 오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은 뭐냐면은요, 이제 임했다는 완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나사렛 선언의 이 나사렛 선언이 4장 18절 이하예요. 선언에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도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였다고요? 응하였느니라.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침례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성령 인도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회당에서 메시아와 그분이 가져오실 구원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하신 후에 모여있는 회중에게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상이 더 이상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실이라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단계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다가 비행기를 떼워가지고 공수부대원을 이렇게 평양에 이렇게 투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수부대원이 떨어져 가지고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그곳에 우리나라의 어떤 권위와 권세가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시작이 됐지만은 완전히 해방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야만이. 근데 그 전쟁이 끝나는 게 언제냐면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때는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심으로써 쉽게 얘기하면은 깃발을 꽂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이 꽂힌 그곳은 요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완전히 전쟁이 끝나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영원히 패퇴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지게 되어지고 북한 땅까지 완전히 우리가 다스리게 되어진 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의 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평양에다가 깃발을 꽂는 것과 이제는 그 꽂은 깃발을 토대로 해가지고 온 북한 땅을 다 점령하는 것, 그때 완성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단계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공수부대원들이 가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인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한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공수부대로 오셔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넓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완성이, 완성되어진 그때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더 와야 되고 더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미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만 봐도 이 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그러면은 뭐야, 온 거야? 아니면은 아직 안 온 거야? 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헷갈릴 수 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온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게 깃발을 꽂았어.
그런데 이 깃발이 더 확대되어져 가지고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해방되어지도록,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이런 의미예요. 대호 이해가 되지? 또한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잔치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와,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과도 연관되어져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거를 이미와 아직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근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미 어떤 부분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이미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점점 넓혀가고 계신데 아직 그것들이 완성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러시아가요 3일이면 전쟁 끝낸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처음엔 좀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3년째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데 이 전쟁이 참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영역에서. 뭐냐면은 우리의 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또 여전히 우리의 적들이 사단의 군대, 사단의 영적인 역사들이 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어떤 역사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거. 왜 좀 표현이 그런데 맞을까 모르겠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이번에 뭐 대통령 탄핵 사건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전쟁 같은 일이, 실제로 이게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이게요,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총을 안 들었지만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누가 옳고 그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빗대볼 때 이런 상황에 딱 들어서니까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서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을 겪으면서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 누가 사단의 편인지, 누가 알갱인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전쟁 상황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고 할 그런 어떤 기회들을 주고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쭉정이가 알곡되어질 때까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도 보고 자녀를 이렇게 볼 때 그분이 이제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 주님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그냥 버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다시 일어나야 되고, 넘어졌다고 해서 이게 기회가 박탈된 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완성되어지고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넘어졌다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런
은혜가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그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6페이지 있는데 그림 이제 책을 보면은 그게 이해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건지시기 위하여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는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재림이 오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 태도,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방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말론적 백성들의 삶의 5가지 특징을 마이클 고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적 백성이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느냐면요, 예수의 깃발 아래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그 군의 그 뭐죠? 부대 기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태극기가 있죠. 그러니까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깃발이 우리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태극기 아래 있다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 보면은요, 각 군 부대마다요, 그 부대에 있는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사단이라 그러면 몇 사단 깃발 있고요, 뭐 몇 대대 그러면 몇 대대 깃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깃발 아래 있다라는 건 내가 뭐냐면 이 사단에, 이 연대에, 혹은 이 부대에, 대대에 속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적인 백성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그 깃발 아래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하에, 혹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 종말론적인 백성은요, 예수의 주권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린 공동체요, 그런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속한 메시아적인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우리의 충성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 충성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선교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초점을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초점을 기울이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표가 선교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날 일하고 계신 목적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자신의 삶을 이 하나님 선교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이 그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주권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선교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진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러니까 이 그 뭐죠? 종말론적인 백성,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맛보기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맛보게 하심으로써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이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마지막 시대의 그 선물로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교는 세상 한가운데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성령은 그 일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일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백성이라는 게 충만하다라는 게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도 돼.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에 우리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지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제는요 구원이 다시는 없죠. 그때는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종말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경험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 이걸 부지런히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옛 시대를 끝냈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올 시대를 시작했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인간의 삶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걸 미리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은 성령을 통해서 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고 성취되었으며 교회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와 예고편과 징표로서 살아갑니다.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나중 예고와 징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거예요. 넷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아직 아닌 시대는 선교 특히 열방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집하는 일로 특징되어집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특히 열방을 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 회집하는 모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설득을 하든 또 전파를 하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공동체로 회집이라는 거에 뭐예요? 모이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예전에는요 꼭 나가서 그러니까 뭐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한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신이교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내 이웃들이 다 선교 대상이라는 거죠. 이제는 선교의 어떤 개념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요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고만고만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요. 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서로 달라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가면 갈수록 그거 더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요 먼 나라에 가서 물론 가야 돼요. 우리 비처럼 왕비 먼 나라에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성교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와 전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마치 먼 나라 이웃인 것 같은, 먼 나라 사람인 것 같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불러들여야 된다라,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 우리가 해야 될 일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선교적인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구제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이걸 통해서 전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러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 이런 행동이 혹은 내 이런 말이 혹은 내 이런 삶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선교적인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 참아야 되고, 선교를 하기 위해 베풀어야 되고, 선교 때문에 우리가 삶을 조금 더 돌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뭐 삶의 열매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선교의 특징은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열방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선교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빛된 삶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교를 특징짓는 이 구심적인 운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집에는 새로운 원심적인 요소도 존재. 그래서 이 선교를 구심적인 선교, 원심적인 선교, 이렇게. 구심적인 선교는 뭐예요? 불러 모아 드리는 거고요. 원심적인 선교는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먼 곳까지. 이런 것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제 열방 안에서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형태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요, 선교에 대한 정의도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있거든요. 인종에 대한 어떤 정의도 달라지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빨라질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앞으로 참 어떤 면에서는요, 염려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농업혁명, 뭐 이렇게 산업혁명, 뭐 이런, 이제는 뭐죠? 제2차 산업혁명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AI 혁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까지 가는데 수백 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변화가요, 몇 년 안에 혹은 뭐 단 하루 만에 뭐 일어나는, 그렇게 이게요,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게 은행 업무 뭐 이런 것도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이게 적응돼 가는데, 근데 이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요, 영원이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가르쳐 줘라, 아쉬운 소리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제는 동거래도 못 해요. 은행 볼 일도 못 봐요. 이제 그런 시대가, 그래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요,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열망인 선교를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이러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지나 민족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열방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도록 열방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변 문화의 구성원이자 참여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함께 삶을 영위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의 우상 숭배적인 삶에 반대하고 대안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만남은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집하는 이 일이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죠. 근데 그들이 선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 들어봤잖아요. 십자가의 삶의 방식 혹은 약함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당하지만 그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고 약함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져 있고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고 주님의 열망을 모르면은요, 어떻게 십자가의 방식,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함을 따라가지고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삶이 나타나는 방식은 달라요. 근데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면 전염병이 돌았으면은 그 전염병이 걸린 마을에서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죠.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갖다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갖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적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이 생겨났을 때 그 코로나 균이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네 하고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려 있는 그랬다라는. 근데 내가 전염병에 걸릴 그 위험성과 죽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알고도 그들을 내다버리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간호하고 치료하고, 그거를요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약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요, 나타나는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선교를 감당, 그게 이제 새로운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과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겠어요? 이 삶을 안 살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삶이 바로 선교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만나는, 이게 이런 우리 약함의 방식을 통해서 만나는, 이걸 이제 선교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선교적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열방 가운데, 그쵸? 이 땅에 지금 우상,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인권이 우상이고, 그쵸? 사람이 우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약함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걸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이게 그렇게 긴장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소명이 주어져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신약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는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네,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봤어요. 자, 우리는 종말론적인 선교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두 단계로 임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종교적 종말론적인 백성들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제 선교적인 어떤 이런 주제들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들인지 좀 이해가 되죠? 옛날만큼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들이 인식되어지고, 이런 걸 인식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선교적인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